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토라 포션 에모르 따라해 봅시다. 에모르. 에모르는 무슨 뜻이냐면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전체적인 주제가 거룩입니다. 홀리니스, 거룩, 카도시. 우리가 지난주에는 케도심,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토라에서 레위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고, 주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거룩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거룩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혼식인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과 함께 살자.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아내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토라를 주셨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인 거예요. 이 토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 혼자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삶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찜해 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열심 때문에 택정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 불꽃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막 애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를 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생기냐면, 여러분 안에 열정이 생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것이, 믿고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거룩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그 불꽃이 타오르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요, 여전히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만족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종교예요. 여러분 안에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내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정말 찬양팀도 웅장하고 멋진 퍼포먼스 너무 훌륭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회개가 나오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걸 한번 보고 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되지.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자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들을 다 지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날 잡아잡수소서. 아멘. 다 지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 생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저 아프리카에 가도 있고 저 북한에 가도 있고 중국에도 가도 있고요. 예, 저 이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룩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미국 사회 살기 좋고 정말 교회도 기가 막히게 지어놓고 예,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 다 돌리고 다 흉내내는 겁니다. 퍼포먼스예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아를 만족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딱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기뻐서 난리를 폈어요. 그때 춤을 추고, 예. 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술도 마시고, 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할렐루야 교회, 뭐 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종교예요, 종교.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하나님의 임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전부 다 흉내 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거룩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내 마음에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꺼져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게 꺼져 있고 나를 만족시켜 달라는 거예요. 나를. 그 목회자도 설교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막 그 좋은 메시지, 에큐메니컬 좋은 메시지들을 다 골라서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 56장에 벙어리다, 짖지 않는 개다. 주님께서 내 목자들은 짖지 않는 개가 되어버렸다.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룩한 사람들은, 이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한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누구 성도님 처음에 뭐 부를 호칭이 없어가지고 성도님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근데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이 성도라는 말이.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무리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도는요, 천사들과 같이 된 존재들이에요. 부활의 옷을 입고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성도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무리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라서 체면도 있고, 뭐, 예, 그 호칭도 중요하잖아요. 집사님이라고 다 불러줘야 되고, 예. 나이 한 뭐 60, 50 되면은 또 장로가 돼야 되고, 안수 집사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감리교, 성결교는 권사가 있거든요. 권사제도가. 예, 권사도 돼야 되고. 대충 봐서 이렇게 머리 뭐 흰 색깔 보이면은, 권사님, 권사님이라고 불러줘야 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얘기할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 여러분, 장로보다는 집사가 낫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잖아요. 다 까먹습니다, 상급. 지옥 갈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초대교회 7 집사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집사가 그 정도면은, 여러분, 장로는 어떤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은 천국에 가봤더니 목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지옥에도 가장 아주 그냥 밑바닥에 뜨끈뜨끈한 곳에 그냥 가가지고 목회자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 직분을 준다고 그러면은 사양하셔야 돼요. 네. 나는 집사 직분 감당도 못합니다. 왜? 상급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장로님, 권사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고. 나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난 평신도입니다. 아니라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도 계속 그게 뭐냐면은요. 그게 여러분, 그게 미칠 노릇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그렇지,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지옥 가라는 얘기. 여러분, 그거 진짜 거부하셔야 돼요. 막 극구 사양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절대 나보고 지옥 가라는 소리냐고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로. 예. 직분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거부하셔야 돼요. 지금 미혹의 때입니다. 상급은요, 천국의 상급은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상급이에요. 선지자를 한번 대접한 거 하늘에서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하늘의 상급은요,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천국에 딱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딱 갔는데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다 받아먹었거든. 이 땅에서 다 인정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상급 받으려면은 아예 인정받지 마세요. 피하세요. 몰래 하세요. 아멘? 남들이 모르게 하세요. 생색내지 마세요. 근데 모르게 해놓고 꼭 생색내.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색을 잘 내는지. 그것도 모르게 했다는 것도 강조를 해가지고. 입이 문제, 입이. 예? 입이. 얘기하지 마세요. 뭐 얘기해요. 그거 얘기해봤자 뭐예요. 그거 뭐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내 보이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도 상급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렸잖아. 그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상급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인정을 받고 그러잖아요.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비밀,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것만 주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삼춘천까지 갔다 왔는데,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는데, 하도 지금, 사람들이 나를 안 믿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잘하는 사람들. 왜?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까먹습니다. 까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하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시고,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시고, 예,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일인데, 많은 사람들 알아차리지도 못해.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예. 근데 하늘에서는 그게 상급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요, 큰 교회 가잖아요.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는 다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그래도 이 모든 베네핏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편한 거 좋아하고, 그죠? 다 상급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잖아요. 북한 사람하고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요 정확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공산주의 좌파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먹혀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실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김상현 대표가 올린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목사 100명보다 이 사람 한 사람이 더 낫다. 목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따르지 마세요. 사람을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박보영 목사는 너무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 설교 듣지 마세요, 이제는. 박보영 목사는 너무 타락했어요. 예. 여러분,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가냐? 성경에 보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래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고 인정받지 마세요. 예, 사람들한테 환호 각광받지 말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 여러분, 우리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사람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막 떼쓰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 제 현실은 그러고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 할렐루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에덴의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죠. 에모르에서는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첫째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룩한 존재들인 거예요. 제사장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룹이 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텐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그 훈련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광야를 경험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요? 거룩한 제사장 신분을 주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옷을 왕 같은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광야에서 제사장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앞이 깜깜하고 뭔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막 쓰임 받고 네, 당연히 원하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아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주님이 이 사람은 정말 인내가 뭔지를 아는구나. 그 인내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뭔가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박혁 전도자처럼 막 이 천하를 호령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 막 한 방에 쓰러뜨리고 그렇게 쓰임 받다가 지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내를, 어떤 사람은 온유를, 어떤 사람은 충성, 절제, 어떤 사람은 절제를, 그 절제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 시즌을 계속 나는 영광스럽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달마다 시절에 따라서 이 계절에 따라서 그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무슨 때입니까? 지금 환란이 불어닥치기 바로 직전인데 지금 준비해야 될 때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애타는 부르심을 듣고 기도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 포션 에모르에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의
더 거룩의 그 정도라고 할까요?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홀리가 있고 홀리 오브 홀리가 있어요.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영역이 있고 대제사장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영역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정결함에 그리고 거룩함의 단계, 거룩함의 정도가 거룩함의 등급이라고 한다면 이 거룩함의 등급이 최상 등급인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 그룹이지만은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이 땅에서 완전히 다 씻김을 받아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서 주님이 보시기에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대로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처녀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처녀라는 것은 처녀. 오직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분만을 아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미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그리고 교회 성장주의 또는 교권주의 이런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 이데올로기에 빠진 교회들은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마어마한 지금 미혹이 지금 쓰나미가 이미 사실은 교회 가운데 덮친 겁니다. 얼마나 적을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얼마나 적을까? 너무나 적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처녀들을 다시 말하면 신부를 정결한 신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정결한 신부인가? 우리 교회는 정결한 신부인가?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구별하셨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구별할 때는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예수와와 함께 제사장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친이 돌아가셔서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은 먼저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제사장이니 죽은 자들을 만지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일에 연연해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이 따르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면은 네 하고 그냥 막 달려가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가 바로 신부고, 제자가 바로 예수의 종이고, 제자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답이 없으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답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님께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지금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 주님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막 이렇게 구실이 많고 변명이 많고 뭔가 핑계가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겠고, 밭에서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저희 지금 우리 허 집사님이랑 열심히 우리 집 짓고 있잖아요. 집도 져야 되겠고, 나의 일이 많은 거예요. 나의 일이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루어야 하는 그 일이 많은 거예요. 그게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이 토라 포션 에모르에서는 지난번에는 제가 지난 해에 작년에 에모르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에모르의 내용 21장부터 24장에 보면, 특별히 23장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절기는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이 되고, 그리고 또 아침에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에 자지 않습니까? 그죠? 저녁에 촛불 켜놓고 같이, 안식일에 촛불을 켜놓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잡니다. 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죽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부활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근데 이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초실절, 여러분 초실절이 뭡니까? 첫열매, 보리 추수를,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메르, 카운팅 오메르. 오메르를 카운트해서 매번 첫열매를 가지고 그 첫열매를 히브리어로는 비쿠림이라고 하죠. 비쿠르라는 말은 첫열매 또는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것, 그리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첫열매는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다음 날에는 예수님 당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이 초실절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초실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뭐 우리가 많이 우리 지난번에도 유월절 했고 유월절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봄절기에 해당하다면 이 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봄에 무엇을 하죠? 씨를 뿌리는 때거든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 첫 열매를 거둔 거죠. 첫 열매를. 그 첫 열매를 거둔 것이 그게 봄절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친히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 왜요? 무엇을 위해서? 봄절기에 왜 주님께서 그때 시루 자라라거든요. 자라로 왜 오셨는가? 그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아멘? 추수하기 위해서. 그 추수는 첫 열매가 시작되어서 계속 카운팅 오메를 해서 오메를 계속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때 오순절. 예, 오순절이 오고 그리고 그게 여름절기예요. 여름절기, 오순절. 예.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뭡니까?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죠? 나팔절. 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 그리고 환란의 나팔, 그리고 전쟁의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야 돼요. 왜요? 이때 이제 우리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절기는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 그때 전쟁의 때고, 그때 이제 마지막 한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이란이 그렇게 골칫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잖아요. 그죠? 예.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딱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짐승 이재명, 리짜이밍, 처단될 것입니다. 아멘. 예. 처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짜이밍을 따르던, 이짜이밍을 좋아하는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것, 거짓을 사랑하는 자의 결말은 마귀가 간 그곳,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이키도록, 그 가던 길을 돌이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거짓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거짓으로 망하고, 미혹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혹당하여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가을절기에 시작되었어요. 나팔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적으로 보면 나팔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죠. 욤키푸르. 속죄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정결케 되고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모두가 흰옷을 입고, 심지어 대제사장까지도 흰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때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그때 새로운 백성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회개를 통하여서.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의 대부흥은 무엇이냐면은 막 교회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이러는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부흥. 마지막 때 부흥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회개를 주실 것이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정말 회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죄인이 심부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헛된 부흥을 꿈꾸지 마십시오. 예. 신사도 운동의 이 아주 뭐 거두라고 할 수 있죠. 밥 존스가 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흥 안 옵니다. 거짓 미혹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예. 그런 부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것, 이 광야 세월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텐트, 이 초막을 짓고 부스라고 그러죠. 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절기죠. 예. 그때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초막절이 바로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전부 다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런 절기들을 다 세워두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를 알고 있으면은 이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때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때에 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회개해야 될 때구나.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은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때구나.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때구나. 겟세마네의 기름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부지런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에모르는 제가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예. 네. 거룩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를 향해 내가 나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에 딱 두 군데에 교회라는 주님께서 교회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 바로 그 맥락에서 교회를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겉에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써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는 어떤 모임이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예, 교회 건물인 거죠. 그죠?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 모임인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건물에 많이 들락날락 하는데, 나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도 않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고 있고, 그냥 세상이 좋은 거, 세상이 주는 것만 다 받아 먹으면서 내가 원하는 종교, 그것을 계속, 그 피드를 계속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뭐 일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지금 이 모임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서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주님은요, 그 기대하시거든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확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